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0번째 강좌로 음행의 문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1권과 2권의 내용 일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가 지금 현재 집필이 완료됐고 편집과 교정 작업이 있습니다. 이미 1, 2, 3권은 출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편이 9권으로 완간되었고 다니엘서가 2권, 소진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심, 다른 내용이 중심, 다른 목적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분쟁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분쟁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용인하면서 성장하게 되냐면 죄를 용인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근친상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세상에서도 비난하는 죄가 교회 안에서 만연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연된 정도가 아니라 용인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인지 성경적인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누가 구속사에 중심된 일꾼인가 했을 때,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말 기르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영혼을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유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사명임을 알고 그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받고, 바로 그런 사람이 구속사에 중심된 일꾼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으로 인해서 유지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할 때 유지됩니다. 특히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 즉 세상과는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특히 이 음행에 대한 부분, 이것은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이 치명적인 내용이 우리 삶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고 이 내용에 대한 바른 대처 방안, 바른 자세, 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음행의 문제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바로 이 이방인 중에서도 극히 죄악시 여기는 그 음행이 뭐냐면,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근친상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르우벤이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그 유업을 잃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지도 봤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고,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어째요?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이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는데, 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중심된 내용이 분쟁이었어요. 분쟁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이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였어요. 스스로 왕되고 싶어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의 모습이 무엇으로까지 나타났냐면, 바로 이 죄악을 용납하고 우리
집단의 이익, 우리 집단의 힘이 되는 거라면 이런 죄악까지도 용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 분쟁이 자기가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것으로 나아가면은 모든 기준이 흐트러집니다. 모든 질서가 사라져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면, 힘 있는 사람이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면 이 처참한 죄악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음행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든 것은 참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지도 많이 보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조차도 죄악시 여기고 감히 했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너무 쉽게 저지를 때, 그러고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나도 인간인데, 나도 사람인데 라는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든지,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가 있냐고 정말 교만의 극을 달하는 멘트를 하는 경우를 보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나를 치라, 예수님의 얘기를 자기 얘기로 이렇게 치환해서 잘못 적용하고 오용하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냐면 철저하게 교만이라고 진단합니다. 이 교만의 근거, 이 교만의 태도가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의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일 때는 자기의 자랑만 일삼고,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면은 교만하여져서 그 죄를 남의 탓을 하든지,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서 교만해하고 자기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무마하고 자기 죄를 용인받기 위해서 자기 지위를 오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완전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판단은 여러분 우리가 2장 14절 15절에서 봤던 그 판단과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는 이것이 인베스티게이션, 그래서 성령의 일과 육의 일을 우리가 살펴서 바로 분별하는 거였다며, 이것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바로 저지할 수 있는, 저지먼트 할 때 저지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왜?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신 그거거든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했을 때 판단하지 말라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 세 가지 기준이 뭐였어요? 우선은 동기가 잘못될 수도 있고, 기준이 다 잘못될 수 있고, 시기가 잘못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음행의 문제는 그런 경우가 아니란 거예요. 동기도 기준도 시기도 분명하게 죄로 판명되는 거예요. 음행은 이렇듯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떼어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주 예수의 이름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냐면 주 예수의 능력이 이 일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들을 판단하여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들의 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권면해야 되고 권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 이 거룩함이 침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은 우리가 깨어서 통한이 여겨야 될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는 일반 세상적인 기준으로 최선이 아니면 차악을 택한다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봐서는 죄를 차악이다 라는 이론으로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란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것은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리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라는 것이 옳지 않도다.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랑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들이 얼마나 모든 사람이 알 수는 없어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목사님께서 신실한 일꾼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했대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목사님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훌륭한 일꾼이라고 칭찬을 하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까지 이 사람이 회의를 느끼고 심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리더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되는 게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할 때 정말 최소한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알기에는 정말 많은 잘못이 있고 많은 아픔을 낳은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관찰하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때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전을 하고 다니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였더라면 최소한 다음에 어떤 일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자 이런 윤리적인 면에서 끝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도 기회가 사람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자랑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참 고맙게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고 그 좋은 부분마저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꾸며낸 모습인 걸 알게 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것은 내가 속았다라는 수준의 이 마음 아픔이 아니라 정말 그의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애통하고 더 많이 슬퍼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의 아파함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부모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자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본문 문맥에서는 이런 죄를 정하고도 교만하여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는 이런 식의 자랑도 옳지 않은 거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람을 자랑한 것도 옳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런 죄는, 이런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큰 업적이 있더라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작은 죄가, 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온 빵을, 온 음식을 오염시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으신 바로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 누룩을 받아들여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으로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다는 것은 세력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전함과 진실함이 살아있는 것을, 이것이 오로지 핵심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미 고린도 전후서 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가 있으면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이 9절에서도 무엇에 대해서 썼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될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당을 위해서, 우리의 세력을 위해서 이 당 짓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이 당을 위해서 음행하는 자들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세력을 키우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우리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차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바로 교회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하라는 이 죄를 위해서 목적과 방법이 질서 있게 되어야 됨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한 자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다고 해서 이들을 공격하고 이들을 판단하고 이들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침범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의 영혼을 유리하고 버리고 핍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뭐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구조의 대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10절과 11절이 가장 잘 구별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분명히 어떤 사람이 형제라 일컫는 자예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됐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인정을 하고 그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래요. 교회의 치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임을 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자가 음행을 끌어들이고 교회의 탐욕을 끌어들이고 교회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교회에서 분쟁하며 욕하고 모욕하는 일을 끌어들이고 술 취하는 일을 끌어들이고 속여 빼앗는 일을 끌어들인다면 그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영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 죄를 용인하고 이 죄를 수용한다는 것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만 이 죄를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래서 이 판단은 2장에서 나왔던 그 판단과 다릅니다.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별하여 볼 수 있는 기준을 이미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구분되어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잘 적용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심각한 범죄는 무엇입니까? 예, 음행이었습니다. 그것도 더 나아가서 세상도 질타하는 근친상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예,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이 교만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음이에요. 자기 입술로 얘기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말 양심이 하인맞은 그런 교만함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도 없고 그 위에 영적 스승도 없고 그 위에 영적 부모도 없어요. 오로지 자신이 왕로로 타려는 것만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편의 위주로 해석을 해요. 교회 안에서 나타난 교만은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말했나요? 함께 모여 이 일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합심하여서 해결해야 돼요. 그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기준, 주 예수의 능력으로. 3번, 어떻게 해서 죄악을 자랑하는 것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앞에 당 찢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우리의 집단을 위한 집단적 이기주의, 우리 집단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기준, 참 아픈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그곳에서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고 교회와 가정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성장론에 대해서 앞에서 서론에서 얘기했다시피 방법론에서는 항상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연약한 자들을 봐야 된다고요. 유리하는 자를 구원하는 곳이 신적 기관인데 오히려 유리하는 자를 배출하는 곳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고도 나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죄악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4번. 진실함과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이것은 음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범죄의 심각성을 얘기해 주지만 5번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교회로 계속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참 너무나 무서운 부분입니다. 의식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내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이거는 구분시켜야 됩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더 나와 있죠.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로 했다면 정말 이런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이 나에게 좋다 여겨서 자유로 했다면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자들인지 모르고 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분해야죠. 구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잘하는 것인지 중심 사상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대에 아덴이 우상과 철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부유와 사치, 주색과 음란의 도시로 대표된 타락한 도시였다. 줄리어스 시저에 의하면 퇴역한 군인들은 국가가 주는 특권 속에서 풍부한 삶을 살았고, 고린도시 남쪽의 우뚝 솟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 그들은 종교의식으로 매춘행위를 하였고 밤에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내려와 고린도 거리에 몸을 팔았다. 즉, 이 신전의 여사제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공인된 창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을 섬기는 행위로서 이 음란이 공인된, 수용된 그 사회 문화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고린도 도시 전체는 음탕의 도가니였다. 이러한 음란한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택한 백성을 구원할 방주의 사명을 감당함이 마땅하다. 이 점에 있어 대부분 교인들은 이를 잘 감당하였으나 일부 성도들은 구습을 벗어보지 못하고 옛생활을 계속하였다. 결국 이방 세계에서도 흔치 않을 범죄를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서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 중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방 세계 예수 믿기 전에도 있을 수 없는 범죄를 범하는 자가 교회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깨끗하여져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죄악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음행 문제와 세상 법정에서 성도끼리 소송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두 문제는 교회의 위신과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두 가지 큰 문제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로 선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이유로 침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만 없었어요. 이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구분하고 구별해야 되지만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고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만약 이를 방관하면 이런 추한 일이 계속될 것이고 교회는 세상보다 높은 정신적 도덕적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살을 도려내는 듯한 예리한 말로 이들을 견책하였다. 특히 5장에서는 극단적인 불륜의 행위를 보고도 교회가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자 바울은 교회에 들어온 자들 중에 그런 일을 행한 자들 단호히 조치할 것을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이것은 교회의 신성을 지키고 성도들에게 더 이상 부패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로 2절은 죄는 통한이 여기라. 3절 5절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라. 6절로 8절은 죄는 깨끗이 씻으라. 9절로 13절은 부독한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중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도덕적 수준이 세상보다 떨어졌다면 통한이 여기라. 고린도 도시의 대표적인 범죄는 음란이었습니다. 성도는 결코 음행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음란한 범죄가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음란을 즐기는 세상조차 비난하는 추악한 음란을 행하는 자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이를 통분히 여기지 않고 그런 자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를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그런 자를 속히 쫓아내 교회를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앞에 드러난 죄는 반드시 심판, 정죄하여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숨겨진 죄, 공개되지 않은 죄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거나 소수의 아는 사람들이 이를 사랑으로 권면하여 회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상당수의 사람이 알므로 공개된 범죄 행위자가 있다. 이런 사람은 교회가 주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와 성도는 죄악 세상 안에서 늘 순교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빙자하여 죄악의 요소 뿌리를 방치하면 적은 누리기 온 반죽을 불풀게 하는 것 같이 죄가 보편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교회가 사랑 없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지책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불치병에 걸리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죽고 싶은 대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날 사랑하면 나를 그렇게 내버려둬.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를 치료해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해석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자에 대한 징계는 교회의 순교를 유지와 범죄자의 회개에 의해 꼭 실행돼야 됩니다. 이것이 치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의 과정을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범죄자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생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간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 하나님께 대한 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음행은 자신을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로 자신에 대한 죄 중 가장 크고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동시에 음행은 사회와 교회를 더럽히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이를 깨닫게 된 성도들은 도덕적 삶에 있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든 멀리하고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인중 음행을 중심으로 죄성에 젖어있는 자는 접근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구조내야 됩니다. 이들은 구조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미 회개하고 새롭게 된 성도 중에 음행을 중심으로 죄악된 세상을 계속하는 자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는 교회가 다스릴 의무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권징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에서 징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깨닫고 새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날 가치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치료가 목적이지 확인사살의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방아쇠기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성경과 교회법 절차에 따라 바르게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교회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자,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형제를 가지고 살리려는 자세로 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함입니다. 현대 교회의 제약을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랑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때로는 침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집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용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전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해해야 될 내용도, 바르게 적용해야 될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제시된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뜻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르쳐 주신 뜻, 가르쳐 준 방법, 가르쳐 주신 방법을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거. 언제까지? 이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도울 때까지. 그것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력 있는 활동이죠.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어리석은 기준들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당짓고 분열하고 판단하며 서로가 높임을 주장할 때 우리는 오히려 교회의 거룩함을 어기면서까지 세력화하며 세상도 용인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됨을 목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죄악이 너무 크고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 일을 위해 낮아짐과 고난도 기뻐하며 오히려 우리의 비천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죄악에 대하여 지적으로 바로 알고 지적으로 바로 알고 감정적으로 미워하며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미워하며 분명하게 구분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일이 말씀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죄악에 빠진 영혼을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